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펴고 3번 이상 이 말씀을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대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 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과연 뭐길래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부정하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 많이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율법을 지키는 내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우리의 잃어버린 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주신 율법을 똑바로 지키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거 모세 시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말씀이요,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에 내가 생각하여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붙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대를 이으면서 엄청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문제 삼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들의 외식이 드러나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예를 9절 이하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제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그것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당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율법 안에서 파생되고 덧붙인 인간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결과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말씀 그 자체이자 원리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마는 주객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죠.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감 뒤로 나감이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죄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앞서서 이 고르반의 문제는 하나의 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의 문제,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그 행동과 삶을 주관하는 동기의 문제, 오늘 12가지로 대변되는 악한 생각,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 곧 인간의 율법으로 바꾸고 자신의 그 욕망을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감추며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정당화하려 했던 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바로 추악한 인간 군상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전통까지 세워가면서 시도하고자 했던 그들의 첫 번째 의도는 자신들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과 그 끝 변질되어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남들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뽐내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고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민 없이 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되돌아봅시다. 진짜 믿음에서 내 삶의 행동들이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또 다른 동기, 또 다른 악한 생각들로부터 출발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부제목이 술 마셔도 되나요죠. 여러분, 술 마셔도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된다,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친구가 좋아서 마시는 분들도 있고 술 자체가 좋아서 마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동기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에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긍정하는 말씀도 있고 부정하는 말씀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택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 마시는 것도 마시지 않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동기를 판단하는 이 말씀, 우리의 근거 기준이 될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계명,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한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 날 것 그대로, 이 말씀이 날 것 그대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동기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행동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우리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그게 관련이 없다는 사람은 마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둘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원리를 지나가면 이웃 사랑의 원리로 우리의 동기를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이 이웃 사랑의 원리에 부합되는지 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묘합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욕하죠. 왜 욕해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예수답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하는데 뭐 어때? 너 술 마시면 어때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 왜 시작되었다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편 니들도 마찬가지네,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니들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원하면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술을 마셔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영혼이 우리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함께 있어 즐겁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인식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교회를 바라보게 만든다면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웃을 향한, 이웃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유하다라고 말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사는 사람의 영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무게를 뜻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길을 걷는 자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이 신앙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시작점이지만 이 삶의 품격, 이 삶의 무게, 이 삶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내 동기를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품격,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나가는 거예요. 어제 못했던 것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현장,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모남투성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 이후의 삶, 진짜 믿음으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진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동기와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그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의 품격과 향기와 무게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